한 해가는 밝은 길이 2권 28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8월 31일 하반부입니다. 꿈을 꿨는데 맛있는 말린 고추꿈. 고추가 말리면 맛있나요?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 줄 알아야죠. 바싹 말린 빨간 고추가 보임. 남편과 형님 송 원장님이 보임. 남편은 송영진 집사님이에요. 바싹 말린 고추를 먹어보니 매우 맛이 좋음. 저는 별론데. 내가 형님에게 드셔보세요. 고추가 너무 맵지도 않고 달큰하니 맛있네요. 라고 말함. 달큰하다는 거는 달달하다는 말 비슷한데 약간 얼큰한 느낌도 좀 나죠. 한국의 맛이 있어요. 한국어의 맛. 고추 꼭지가 안 따진 것을 보고 남편에게 이건 꼭지를 따지 않았네 라고 말함. 뭔가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는 거죠. 현실에서 형님 댁에서 남편이 고추 꼭지를 따는 일이 있었음. 이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해서 말린 고추를 먹는 꿈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먹지 않는 양식을 먹는 것이다. 남들이 먹지 않는 양식. 말린 고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좋아하고 찾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양식이 매콤하면서도 달큰하다. 매콤 달달. 너희 모두가 나의 양식을 그렇게 먹고 있는 것이란다. 여기서 매콤하다는 것은 자극적인 것인데 조금 새겨지는 그런 거죠. 중독성이 있고. 내가 그 양식을 시주에게 주는 것은 군사학교 2기에게 그 양식의 맛을 알려주는 너희의 모습. 지금 형님에게 고추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권했잖아요. 이게 군사학교 2기 세 분의 장로님 권사님 분들에게 그 양식의 맛을 알려주는 너희의 모습. 하늘군대의 모습이고 남편에게 꼭지를 덜 땄다고 주의를 주는 거. 더 따야 되는데 왜 안 땄냐고 한 것은 양식을 잘 가공하지 못한 모습을 알려주는 것이란다. 잘 가공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잘 가공해야 하노라. 그래야 그 맛을 이기분들이 잘 느낄 수 있노라. 가공함이란 너희에게 주어진 몫의 일, 여기서는 꼭지 따는 거,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야 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양식으로 잘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각자가 묵상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든 꿈을 알려주시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거죠. 각자 묵상의 분량이 있노라. 그것이 꼭지를 따는 것이란다. 자신의 분량을 다 있는지 늘 점검하기 바란다. 그래서 기도의 분량도 있어야 되고요. 연단의 분량도 있고요. 묵상의 분량도 있고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꿈, 유명한 빵집에 관한 꿈이에요.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대전에 무슨 당이죠? 성심당인가요? 유명한 당 하나 있죠. 거기 매출이 파리바게뜨 여기보다 더 높다라고 해서 유명해졌어요. 거기는 오히려 빵이 없어서 기다려서 줄 서서 사야 된대요. 1층이 빵을 파는 곳이고 2층은 사람들이 모여서 빵을 먹는 곳. 요즘 이렇게 많이 규모가 커져가지고요. 굉장히 대규모화된 빵집들이 많더라고요. 또 맛도 있고요. 내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화장실이 좀 지저분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지 않고 주위를 둘러봄. 화장실 하면 항상 그 배설하는 장소, 해가라는 장소, 단장과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쪽에 사람들이 앉아서 빵을 먹고 있음.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는데 그 빵을, 지금 먹고 있는 빵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기다렸다가 빵을 샀다는 거.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 빵을 다 먹고 나가면서 빵을 또 살 것이야 하고 말함. 그런데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빵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빵을 안 산 것처럼 해서 이건 거짓말해서 한다는 거죠. 빵을 더 사가겠다고 말함. 안 좋은 거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가방을 보니 가방에 큰 빵 2개가 있음. 피자빵 같이 고명이 많은 빵을 하나 더 사고 싶음. 지금 2개를 이미 갖고 있는데 빵을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빵을 가방에 잘 숨기고 하나 더 필요한 거 사볼까 싶어서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감. 계단 끝에 짐이 많아 1층으로 내려가는데 방해를 받음. 계단 밑바닥에 누군가가 먹던 것인지 또는 잘라져서 떨어진 것인지 모르는
빵이 몇 개 떨어져 있음. 빵 진열대를 보니 빵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고, 유명한 빵이면은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빵이 많아야 되잖아요. 다 팔려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람도 생각보다 별로 없는 거예요. 막 새벽같이 와서 기다릴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닌 거죠. 내가 입소문이 난 이유가 궁금함. 이렇게 빵도 그다지 많지 않고 사람도 별로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유명한 빵집이지? 라고 궁금했네요. 피자빵이 보여서 그것을 사려다가 양심의 가책이 오죠. 속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빵을 안 산 것처럼 하는 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밖으로 나오면서 시식용 빵이 있나 싶어 둘러봄. 시식용 빵도 없어서 그냥 나옴. 해석. 유명한 빵집에 대한 꿈은 뭔가요? 맛이 좋다고 유명한 빵집에 가보니 별것 없구나. 사람들은 유명한 곳에 가서 먹어봤다는 경험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맛집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하죠. 그럼 맛집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사람을 사가지고 댓글 달아가지고 전혀 맛없고 비싸고 불친절하고 그런데도 꽤 많습니다. 네, 이런 걸 요즘 우리도 많이 체험하죠. 그런데 맛을 찾아다니는 거, 이거는 주님 보시기엔 부끄러운 게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네. 천국을 그런 정성으로 침노에 들어갔다면 높은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런 빵집이 내 눈에는 별로구나. 화장실도 더러울 것 같고 또 빵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지저분한 거죠. 잘 청소도 안 돼 있고. 내 따라 유명한 빵집에는 이제 내가 먹을 것이 없단다. 내 가방에서 취한 빵만으로 만족하거라. 유명한 빵집,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겉모습이나 사람들의 입소문만 난 빵집이에요. 실상은 내실이 좋지 않은, 주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크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별볼이 없는 집인 거죠.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인지도가 있다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소문났다는 것이다. 그런 교회, 큰 교회들, 뭐 사랑의 교회라든가 온누리 교회라든가 뭐 연세중앙교회라든가 그런 큰 교회에서 만드는 양식이 이제 너에게는 만족이 없단다. 뭐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또 잘하니까 교회가 커졌겠죠. 네. 교회 목회를 해봤지만 100명 성도 만드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수고와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그런데 주님의 방법이나 또 깊은 것, 주님의 깊은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좋아요. 그런 분들도 좀 있죠. 그러나 대체로 굉장히 큰 교회들은 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유인책을 많이 해요. 그런 교회에서 만드는 양식이 이제 나에게는 만족이 없단다.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분량이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 정도의 빵집, 유명한 빵집에서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분량을 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맛, 이제 더 성장했으니까 더 깊은 맛을 내는 빵을 찾아야 되거든요. 양식을. 그 빵집에서는 줄 수 없노라. 그러나 그런 빵집을 계속 탐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탐하냐면 유명한 빵집의 것을 먹는다는 그 타이틀, 내가 어디 가서 뭘 맛봤어요. 대전에 무슨 당에 가서 빵을 구했어요. 일부러 대전까지 가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맛인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하나 해가지고 새벽까지 몇 시에 나오는데 그 빵 먹으려고 줄 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타이틀이 중요한 사람들이지, 실제로 아이폰이 새로운 모델이 하나 출시되면요, 그 전날 밤부터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간 사람도 있고, 뭐 1호를 타기 위해서, 아니 그 아이폰 뭐 16, 17 이거 1호 타서 뭐 하려고요 도대체? 팔아먹는다? 뭐 시리얼 넘버인지 뭐 무슨 생산 넘버가 있어가지고 가치를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성을 주님께 드리면 훨씬 더 좋은 걸 받지 않겠어요? 그러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진정한 빵 맛을 탐구할 줄 모른단다. 조용히 숨은 은둔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많단다. 즉 영적으로 성장했는데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더 유익한 것, 즉 영적으로 얻을 것이 있다는 거죠. 광야 성도 중에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자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장에 한계가 있단다. 왜 그럴까요? 일단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두 번째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겸손과 온유와 주님 앞에 더 낮아진 모습 갖추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밥그릇 찾고 또 자식에게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안 되죠. 오히려 타락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니 나사렛 동산, 지금은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숨은 빵 공장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 당시에는 나사렛 동산에서 모였습니다. 책이 가더라도 쉽게 너희 양식에 대해서 논하지는 마라.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 지금 이 유튜브도요, 오늘날 온갖 그 시각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음향 효과까지 뭐 ASMR인가요? 뭐 그 음식 소리 낸 것까지도 이제 아주 그냥 좋은 그 녹음기를 사용해서 들려주잖아요. 대신 대리만족하라고. 근데 저는 지금 글자 수도 엄청 많아요. 파워포인트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이야기는 두 번째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려고 가급적이면 다 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면을 채웁니다. 칠판처럼. 그래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겠지만 이거 뭐야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가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드러나야 너희 말이 심길 수 있단다. 즉 먹을 수 있는 자들은 건 뭐예요? 이것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갈망이나 또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사람들, 진리가 어느 정도 정돈된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을 통해 책이 퍼질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군사학교 2기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렇지. 그러나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너희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늘군대 군사학교 2기, 하늘군대는 군사학교 1기입니다. 모두 그렇다. 내가 그 책의 내용에 대해 풀어줄 입술로 세운 자는 임전도사다. 책의 내용을 너희가 알고 있어도 본인의 그 얄팍한 것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 아무에게나 막 갖다 주고 들이민다고 해서 듣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치 없다고 땅바닥에다 내팽개칠 수 있는 거죠. 또 잘못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책의 내용을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상태, 제대로 온전히 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저도 온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가 되어야 다른 이들에게도 책이 가게 될 것이다. K 목사가 먼저 그 C교회의 담임 목사님, 다른 이들은 나중이다. 이것을 위해서도 잘 준비하거라. 영주에게 5월에 책을 묵상하도록 하게 한 것도 이것을 준비할 목적이 있었노라. 결국은 이제 K 목사도 C교회도 받지 못했어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거리가 생기고 배척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언젠가는 주님께서 뜻을 세우셨으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정리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이들도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기 바란다. 군사학교 2기분들도 책에 대해 나눔하시기를 바라시나요? 지금 밤마다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 책의 내용들을 분량을 정해서 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이런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각자가 골방에서 이끌받기를 원한다. 내가 각자에게 일러줄 것이니라. 일단은 이 기생들은 골방에서 자신만의 영적인 공간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래요. 질문은 나에게 하거라. 내가 알려주마. 내 뜻을 알아가는 통로로 두거라.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이 꿈의 화자 민영 집사님을 이용하거라. 그녀에게 답을 줄 것이라. 임조사님이 또 계시에 관해서 질문한 게 있나 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공격을 주의하거라. 그 공격으로 너를 회파하려 할 것이니라. 임조사님에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알려주시겠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심어놓은 사상에 주의해야 된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뭐예요? 가라지, 이단 교주들, 이런 분들인데, 이성 없는 짐승들, 그런 분들인데, 주변에 그런 가라지들이 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한 가라지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심어놓는 사상들,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만나겠어요. 이만희 교주하고 단판을 짓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주님 앞에 나를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공격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많다. 그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심어놓은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 사상 아래 사는 자들이지. 즉 마귀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들이. 근데 그 사상이 옳은 줄로 알고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략인데. 그들이 그 사상 아래서 영주를 판단하려고 들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의 소리다. 그 속에서 마귀가 충동질하고 마귀의 속성이 입으로 퍼져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예레미야 기도원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잘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참고용이야. 그렇게 막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계시를 참고로 하려면 참고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받고 싶은 거는 받고 받기 싫은 거는 안 받고 믿어지는 건 믿고 안 믿어지는 거는 배척하고 이런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계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계시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머리짠에서 만든 말이야.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계시라는 단어를 썼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듣는다? 그걸 참고한다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안 믿어지거나 또 결과적으로 안 되면은 그건 안 받아들여. 이 얘기인데 그거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 계시를 참고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도 그렇고요.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참고하시려면 제 영상 재생 목록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메시지 3가지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계시에 관한 것 1번인가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마귀가 충동질하고 마귀의 속성이 입으로 퍼져나오는 것이지 그 공격으로 영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니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 순수한 말씀들 정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주님께로 이끌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이 말씀들을 전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단 사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는 알만한 분들이 그러고 있다는 게 정말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죠. 그럴 때 담대하거라. 너 영주는 용기가 없다 스스로 말하지만 내가 담대함을 줄 것이니라. 네, 주님의 12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정직, 용기, 겸손, 용기예요. 용기. 네, 이렇게 위축될 만한 상황,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 주님께서 주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죠. 오늘 알려준 꿈으로 지침을 삼고 이겨내거라. 마귀는 내 행실의 옷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행실의 옷을 빼앗는다는 건 뭐예요? 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 중심적인 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또는 너한테는 안 맞는 옷처럼 이렇게 옷과 관련된 그런 꿈에서 달라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너는 그때 옷장의 옷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단다. 그렇게 이제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오면 순간적으로 의심, 회의가 들 수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것이 옳은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점검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분별해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아라. 그리고 그 회파하려는 입술을 가진 자들이 너를 잊게 하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유념하거라. 앞선 영상에서 그랬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단장시키는 도구들, 좋은 쪽으로 도움을 주는 성모 마리아 같은 분이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자에게 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이제 끝이 구부러진 건데 구덩이에 빠지거나 이런 양들을 구출하는 용도래요. 막대기는 말 안 듣는 애들을 때리는 용도래요. 그래서 막대기로 쓰인다는 것을 쓰고 버린다 이런 의미로도 어떤 분들은 해석하더라고요. 악의 도구로 쓰인 사람들은 그 값을 또 받겠죠. 뭐 꼭 지옥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본인이 행한 잘못된 거 그것을 주님께서 또 다루실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이면 어렵지 않게 넘어갈 것이란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죠.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나의 진리로 인해 대적당하는 일이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남자 여자 이런 성별 막론하고 항상 진리는 고독해요. 네. 누군가에게 배척당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당대에 배척당하셨는데요. 뭐 구세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또 세 번째 꿈인가요? 레스토랑 꿈입니다. 어떤 레스토랑 같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는 분위기, 이건 안 좋은 거죠. 레스토랑은 이제 양식을 만드는 곳인데 흥청망청 노는 분위기래요. 내가 그곳을 날면서 돌아다니는, 뭐 팅커벨도 아니고 날아다닌대요. 이제 그만큼 좀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흑심을 알게 됨, 흑심, 그 안에 감춰진 마음들, 안 좋은 마음들을 알게 된대요. 전지적이죠. 그 레스토랑을 나와서 어딘가를 이탈리아에 갔는데 이병헌과 그의 아내가 보임. 해외에서 드라마를 제작 중인 것을 알게 됨. 그 드라마의 일부 장면을 찍고 있는데 나도 포함된 엑스트라인가요? 그의 아내가 아주 높은 산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 일을 해결하는데 그 과정에 내가 그 아내와 동행하는 것. 여자를 방해하는 남자가 있음. 남자가 위협적이고 그 남자를 피해서 가파른 돌산을 내려옴. 내가 길잡이 역할을 해줌. 장면이 바뀌어서 수영장, 박민수 선생님이 수영을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수영장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실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쓰여요. 여자가 수영하고 나오는데 남자들이 그 여자를 쫓아 나오면서 작업을 여자가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보임. 이 여자는 앞에 이병헌의 아내인 것 같아요. 여자 수영복이 완전 초미니, 가슴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여자가 몸 관리를 많이 해서 근육이 발달함. 아니, 몸 관리를 많이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S라인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근육이 발달할 때, 이거는 이제 수영 선수들 근육 발달한 거 얘기한 것 같아요. 여자가 수영장을 나오니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입을 것과 가방을 들고 옴. 그 위에 옷을 걸치고 어딘가를 남자들이 여자를 쫓으면서 계속 작업하려고 함. 집적되는 거네요. 장면이 바뀌어서 호텔 화장실 좋은 거죠. 욕조, 거의 세트죠. 물이 맑고 마사지 기능도 있는 큰 욕조. 이건 좋은 호텔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쉼이 있고 자기를 씻는 호텔이에요. 씻을 도구들도 잘 비치되어 있음. 그 욕조에 내가 씻으려고 들어감. 마사지 버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씻고 싶음. 버튼을 누르는데 마사지 기능이 너무 센 것 같아 조심스럽게 작동법이 좀 어려워 보임. 해석, 주님, 레스토랑 꿈은 무엇인가요? 맥락이 없어 보이네요. 꿈을 받은 사람이, 꿈을 꾼 사람이 맥락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좀 뭔가 안 연결된다는 얘기죠. 내 따라 잘 듣거라. 인생사가 이러하단다. 좀 스케일이 커졌어요. 인생사가 나왔어요. 남들이 흥청망청 노는 광경에서 자신은 속해 있지 않다고 믿고 사는 신자가 허다하다.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완전 쾌락주의잖아요. 진짜 막 분화방처럼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지금 지금 막가파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뚝 떨어져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허다하대요. 이거는 좋은 거 아니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안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흑심을 발견했죠. 그 화자가. 그들 속에서 자신은 날고 있는 존재, 또 날아다닌다 그랬어요. 팅커벨처럼. 그런 존재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뭔가 자신은 특별하고 뭔가 구별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지, 자신은 자신이 속한 무리의 사람 마음 상태를 알고 그 무리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란다. 특권의식이네요. 그런 자가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간다.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낯선 세상이 된 것이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안내하는 자라서 멋진 사람들이구나. 누가 멋진 사람이 나왔어요? 아까 자신보다 더 잘난 사람, 이병헌과 그의 아내로 보이는 것이지.
스위스였나요? 거기 촬영하던데. 그렇지만 이탈리아에 간 거죠. 그렇지만 그 환경도 모두 허구라고 믿는다. 드라마 세팅, 그 세트 장면이었죠. 그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한 편의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의 인생이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드라마와 같다고 믿는 것이란다. 자신은 그런 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길을 아는 자라서 그들을 안내한다. 산길을 안내했었죠. 마귀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어떤 힘센 남자 공격하고 막 이렇게 덮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안내했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행하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지. 지금 뭔가 지금 느낌이 뭐예요? 본인만 좀 특별하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험난한 길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가는 것이라. 그러다가 보이는 것이 수영장이다. 그 사람 눈에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이 다 정욕에 눈먼 자들일 뿐이다. 음란한 여인을 쫓아가는 사람들, 초민이 비키니를 입었죠. 수영장은 지금 또 그렇게 음란을 즐기는 그런 것처럼 표현됐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됐네요. 세상 사람에 대한 그의 인식인 것이지. 지금 음란한 여인, 초민이 비키니를 입은 여인, 그 이병헌의 아내를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집착되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을 쫓는 그 남자들이 한심할 뿐이지 세상 사람들은 정욕에 빠진 자들이요 우둔한 자들이라고 여기는 것이란다. 지금 계속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특급 시설을 갖추고 씹는 존재라고 여긴다. 마지막에 호텔 장면이 있었죠. 자신의 욕조는 특별하다.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마사지 기구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지.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상태인 것이다. 마사지 그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눌러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작동법을.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목회자 중에서 허다하다. 네, 지금 유튜브의 마지막 때라고 여러 목회자들이 많은 말씀들을 올리고 있어요. 예배 설교를 올리고.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신실해 보이는, 진실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 주장을 아주 진리인 양, 막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강조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목회를 계속하다 보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쌓이게 된단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점 변질되는 거죠.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지금 잘 가고 있어 라고. 자신은 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특별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욕에 빠져 우둔하게 사는 자들이라 여긴다. 자신은 세상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줄 알고 또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자들도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스스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를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이 허구라서 진리가 있는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것이지. 이거는 이제 C교회 K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교단의 실정인 것도 같아요. 이것도 그들의 자기의란다. 자기의.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거죠.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마음이지, 이 꿈을 알리는 것은 K 목사가 보는 자신의 인생 관점이 이렇게 그렇단다. 그가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는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부분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아직 목사라는 직분에서 얻은 자기의와 사상에 대해서는 조명이 어렵단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꼬집는 방법으로 나의 책이 가게 되는 것이지. 이런 내용들. 네. 스스로가 여기는 거, 그게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책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려고 하지 않으면 충격요법이 필요한 것이란다. 주님께서 충격요법으로. 그러나 그가 나에 대해서 겸손하려 하기에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란다. 결국은 이루어지진 않았어, 아직까지는. 그가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란다. 그는 좋은 자질을 가진 자니라.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서로 이렇게 말 그대로 시골 목회하는 데는 아주 특화된 신분이죠. 정도 많고요. 잘 대접하기도 하고요. 다만 그가 덜 깨져서 그런 것이란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인생에서 부분적으로는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광야 성도는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그렇지.
마귀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잖아 크고 작게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를 스스로를 특별하다 생각하지 말고 K 목사를 치리하려 하지 말거라. 아까 나온 그런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특별하다 생각하는 것이 K 목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가 만든 피조물을 치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아마도 교회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자 이제 교회 중직들이신 권사님, 장로님을 사용하시면서 그런데 목사님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나 그 부족함 때문에 좀 강하게 이렇게 좀 그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리하려고 하지 말래요. 내 앞에서 내가 만든 피조물을 치리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판단하지 말래요.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분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는 분별은 해야 되는데 내 중심, 나 중심,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판이고 정죄하는 것이니까. 심판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죄 없는 분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겸손의 모양을 취하기 바라노라. 자, 버릇없는 효민이 꿈. 효민이라는 아이가 버릇이 없대요. 학원 공부하는 곳이죠. 밖에는 태풍이 와서 어둡다고 느껴진 뭔가 밖에는 상황,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음. 효민이가 보임. 이거는 아마도 박민희 집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실제 다니는 아이 같아요. 그 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꿈으로 주님이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효민이가 뺀질거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불러서 야단을 침. 효민이가 여전히 뺀질거리면서 알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장난식으로 내 가슴을 침. 내가 화가 나서 효민이를 따로 옆방으로 데리고 감. 옆방에 남편이 있었음. 언약이와 놀다가 언약이가 삐쳤는지 그 아이를 안아서 달래주고 있음.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효민이에게 야단 좀 쳐달라고 함. 남편이 이제 공부로 도와주진 않지만 쉬는 날은 학원의 청소라든가 아이들 좀 챙겨주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효민이가 약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당황스러운 얼굴. 미리 언급하자면 이 효민이는 하늘 군대를 바라보는 K 목사님의 시각으로 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효민이가 하늘 군대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시 교실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음. 효민이와 남편이 들어옴. 교실 전등 중에 일부가 불이 들어오지 않음. 망가진 거죠. 내가 불을 껐다가 다시 켜지만 되지 않음. 전구를 사다가 갈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듦. 어두워서 아이들 모두 공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듦. 주님, 학원 꿈은 무엇인가요? 내 딸아, 학원 꿈은 시교회의 상황, 일이란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박민희 목사님이 화자가 K 목사의 마음이지. K 목사님의 마음을 지금 대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란다. 쇼미는 내 눈에 똘똘하다. 머리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 판단도 할 줄 알지. 다만 가끔 버릇이 없구나. 아까 뭐 장난식으로 가슴을 치고 막 그랬죠. 너희를 보는 K 목사의 마음이라. K 목사가 보기에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현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특하다. 나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타고난 마음, 신심이 있는 것도 알고 또 자신을 기쁘게 하는 부분도 있지.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다루기는 쉽지 않구나. 근데 또 소신 있게 발언하기도 하고요. 가끔 자신의 기준에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효민이가 너희다. 너희가 K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고 있단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란다. 효민이가 내 가슴을 친 행동은 너희 행동이 K 목사에게는 매우 버릇없는 행동으로 비칠 것이다. 이제 바른 소리 할 때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너희가 악의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상황이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지. 그 부족한 너희 행동을 교정해 달라고 나를 부를 것이다. 옆방에 있던 남편이 나란다. 남편한테 효민이 좀 야단쳐달라고 맡겼죠. 그게 예수님이래요. 내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징은 K 목사 눈에
내가 그렇게 아이를 달래고 있는 인물로 보이는 것이지. 자신에게 예의 없이 구는 어린 영혼들을 해결해주는 상대로 나를 찾는 것이라 그렇단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훈계가 짧게 끝난 것은 나는 너희를 훈계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죠. 너희의 본심을 알기에 그렇단다. 나는 너그럽지. K 목사가 너희에 대해 나에게 올려주는 기도, 그들의 잘못을 또 본인 보기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말 그대로 고자질하는 거죠. 그런 기도도 내가 다 들을 것이란다. 그렇게 그가 나에게 너희를 맡기면 시교의 등을 바꿀 차례가 온다. 이 등은 아까 몇 개가 나갔었죠. 어두워서 아이들이 잘 공부할 수 없는 학원의 전등을 새로 바꾸는 것이지. 그 등을 밝히는 인물이 성식이란다. 이 성식은 김봉식 집사님의 형님이에요. 정직하고 바른 소리 하는 분이에요. 성식이가 잘할 것이다. K 목사가 변하면 성식이도 변할 것이란다. 나의 일꾼으로 내가 교회의 밝은 등을 밝힐 인물로 내가 세울 것이란다. 주님께서 이분을 사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시겠다는 거죠. 그의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노라. 나의 마음이 급하니 너희들도 어서 준비되기 내가 원하노라. 이제 곧 그날이니라. 내 아들 딸들아. 이 주님의 마음대로 잘 진행됐더라면 지금쯤 시계에는 더 주님께 잘 달려가고 K 목사님도 변화돼서 아주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됐을 거고, 또 여기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원 이분들도 함께 협력해서 큰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현재는 일단은 좀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될 수도 있죠. 늘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꿈이 아닌 이제 박민영 집사님이 보시는 환상인데 해석은 에녹자매가 합니다. 송 원장님이 무릎을 꿇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음.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뭐뭐뭐뭐뭐 하면서 허락하신 장막이다. 이런 노래소리였어요. 나중에 우리에게라는 표현이 생각났대요.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내 딸아, 희주가 새로운 일을 할 것을 알리는 환상이다. 그녀가 그렇게 겸손히 나에게 나와 나의 새 일을 찬양하는 것이지. 희주의 모습은 너희의 모습도 된다. 하늘군대 너희 모습이다. 너희 모두 내가 허락한 장막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 이 허락한 장막, 이게 예레미야 기도니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막을 찬양하게 된대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세고, 이 허락한 장막은 뭐 중의적으로 예레미야 기도원도 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새롭게 당신의 집을 세우신다는 얘기 같아요. 시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세고 내게 영광 돌리기 원하는 자의 자세니라. 삶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세. 그러니까 장막이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배 드리는 장소를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안에 동참하는 자들이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그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찬양 올리는 것 같아요. 겸손히 무릎 꿇고 내게 나와 내가 할 일들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다. 참고로 참된 예배는 이긴 자가 돼서 드리는 예배예요. 이긴 자가 자격이라기보다는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광야 성도들은 쉽게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이긴 자와 같은 상태는 되어야 주님 받으시면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 원하노라. 너희 모두가 나에게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 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말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중심이 그렇게 나를 향하고 있나 돌아보라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면서 진정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 그런 마음 자세 중심이 있는가 돌아보래요. 정말 너희가 희주의 모습처럼 겸손히 나의 것을 받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하는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이란다. 즉 송 원장님은 지금 주님 앞에 합격해요. 합격점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과연 그러한 모습인지를 돌아보라고 지금 지시하는 겁니다. 내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가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노라. 창조 계시의 목적과도 일치하죠.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예배자들을 회복시키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는 너희가 되기 원하는 것이란다. 너희를 통해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을 회복하기 원하노라. 송원장님 중재기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받고자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도와주소서. 연약한 저를 붙드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남편 김지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소서. 내가 그의 충성을 원하노라.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의 충성을 원하노라.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준비되었구나. 그러나 더 나에게 충성하여라. 나를 향해 집요함으로 나와야 할 때니라. 봉집사님도 뭔가 꽂히면은 아주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잠도 안 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다른 것을 향한 집요함을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집요함으로 만들라는 거죠. 봉시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은 너의 생각이 나로 충만해야 할 때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연합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로 인해 집요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된단다. 오죽하면 집요한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주님? 계속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거죠. 내가 일러주는 말들을 잘 따라와야 한다. 나로 인한 너의 집요한 생각들이 지금 3번째 나왔어요, 집요한. 나를 원하는 마음을 불태워줄 수 있기에 내가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란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한 집요함,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마치 미제레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수백 번 반복하는 그런 기도도 있더라고요, 가톨릭에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집요하게 날마다 순간순간 매 순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신다는 거죠. 항상 너에게는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주고 있단다. 그것 또한 너에게 주는 나의 특권이란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이끄시고 있대요. 내가 알려주는 방법을 잘 취하여 속히 준비된 마음을 가지거라. 그리고 감사해라. 계시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알리며 하나하나 나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들을 축복하여라. 내가 빌어주는 축복이 곧 너에게로 더 흘러가게 할 것이란다. 선순환이죠. 내가 축복하고 그래서 계시자들이 더 풍성하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걸 내가 받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축복이 곧 사랑이며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란다. 지금은 오직 나에게만 충성할 때니라. 충성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 마음에 돌판에 새겨 넣어라. 돌을 좋아하시거든요. 한라산 석축 돌이라니까. 특이한 돌, 값어치 있는 돌 이런 걸 좋아해요. 내 마음에 돌판에 새겨 넣어라. 오직 예수. 이것은 너의 집요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란다. 집요함이라는 단어 지금 4번 나왔나요? 5번 나왔나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집요할 정도로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충성, 이 자세로 나아오너라.